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그의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눈치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의 법에도 사람의 증언이 참자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내가 이르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흥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시 이르되 내가 가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간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기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것을 말한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있더라. 예. 우리 지난주에 공부는 간음 중에 있던 여인이 끌려와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 전에 땅에 2번 글을 쓰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용서와 성경의 그 돌비에 쓰여진 율법은 엄격하신 하나님을 나타납니다. 죄는 죽음, 죄는 저주,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징벌하신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땅에 쓰신 예수님은 사실은 사랑의 예수님으로 만나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칠 만큼 심판자 자리는 그를 내려놓고 용서하는 자리에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범죄치 말라 하면서 그 엄미한 하나님의 범죄 앞에 바들바들고 떨고 있는 이 여인을 용서하듯이 인류의 죄 앞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쓰신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것을 돌로 치라 말도 있지만은 땅에 쓴 글보다 훨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질 때 그것이 효력 발생이 훨씬 더 큰 줄 압니다. 그 일을 읽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진 내용이 바로 8장 12절로 30절 말씀이거든요. 자, 빛 예수님의 본질 우리 한번 주제 한번 읽어보면 12절이 나오는 말씀이 주제 말씀입니다. 시작. 지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여러분 지금 아직도 예수님은 초막절 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계시고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에요. 그죠? 지금 예수님은 아직 초막절 마지막에 그하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를 잡으려는 사람이 아직 눈이 번득번득 불을 켜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아까도 그렇게 말했지만 흥금계 앞에서 가르치는데 사람이 많은 거로 아직 예수님이 때가 아닌 거로 예수님을 잡지 못하더라 말이 있는 거 보면 지금도 수배령이 떨어진 상태고 지금도 수배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잡으려고 수배 중에 있을 때 그 현장에 가기는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 일을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의 최후까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뜻을 물어보는 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지막 십자가의 잔을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번 기도한 거 평생 울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나 기도 많이 한 사람이야. 너 정도는 나는 잽도 안 되고 기도의 교만이 있는 대로 들어가가지고 또 기도 응답받은 걸 지금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 따라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개개인의 모든 삶을 다 이끌으려고 우주 법칙을 다 엎어버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요행이나 기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나하고 친해. 그 하나님이 나와 가까워. 그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셨어야 하고 영적인 카리스마 자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말고 말씀 따라가자. 끝까지. 그래야 길을 놓치지 않고 길을 잊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장소도 성전 여인의 뜰 앞에서 가르쳤더라. 그 뜰은요, 여러분 성전을 한번 그려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드나드는 내방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여인의 뜰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 때 여인들도 그 설교를 듣고 이방인도 그 말을 들을 수 있게끔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도 초막절 가운데인데 여러분 초막절에 하는 걸 그림을 한번 나타내면 제가 초막절 상태를 한번 그려볼게요. 형제들은 초막절 또 12살 이상 된 사람은 모든 절기를 찾아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일은 시작 날부터 횃불을 전체를 다 켜요. 그래서 그 이름을 빛의 축제를 말합니다. 빛의 축제는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냈다는 그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혼란한 가운데 길을 잃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불이 되어줘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걸 불축제로 말합니다. 불쇼하니까 거기 가니까 도박 많이 하는 동네 있잖아요. 라스베가스 갔더니 불쇼를 한대요. 나는 이런 쇼인 줄 알고 갔어요. 근데 그 쇼가 아니라 입에 불 뿜고 이런 너무 위험한 쇼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초막절에 불을 밝히는 너희도 세상을 밝히라. 예수님이 친히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며 어둠은 물러갔고 빛이 있으면서 질서가 왔고 빛이 있으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러 오신 이 일을 위해서 시작하면서부터 불을 곳곳이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하는 행사가 뭐냐면요. 기혼샘에 내려가서 물을 금잔에다 받아다가 성전 맨 성소에다 붓는 게 크라이막스랍니다. 그게요. 기혼샘이 어디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수십 길 내려가는 지하에 그 바위를 파고 만든 그 샘을 말해요. 그 샘이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 낮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왕관 즉위식 하기 전에 그 옹이 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우리도 이제 4월을 따르는 우리였지만 당신이 진짜 왕은 당신이 맞습니다 하고 오늘 다윗이 몇 번째 기름을 부었다 했습니까? 세 번째. 자, 세 번째 기름 부을 때 왕이 즉위식을 할 때 누가 지금 현재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갔잖아요. 바깥에서 지금 들어오기만 하면 여부수 족족이 우리 성을 치기만 해봐라. 우리는 절름발이도 소경도 다 나가서 너희를 상대해도 이길 거다고 우리한테 잽도 안 되는 것들 하면서 흉과 쓰고 얕봤을 때 다윗이 그 성을 쳐서 싸워서 이기고 함락시키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 이름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다윗의 성이라고 불렀다 했잖아요. 거기 되기 전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저 기온 샘에 내려가서 물을 떠다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못 갔는데 간 사람이 있었어요. 갔다 바칩니다. 그걸 마시지 않고 부어드려요. 그것이 지금도 기온심에서 금잔에다 물을 채우다가 초막절 마지막 날은 클라이막스로 영광 존귀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고 부어드리는 제사로 그날의 모든 절기는 끝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물의 축제를 말해요. 불의 축제는 첫날 시작하고 물의 축제는 마지막 날 클라이막스로 끝낸다.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기억합니까? 그 빛과 세상을 어둠 가운데 이끌어냈던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밤중에 불기둥으로 이끌어낸 그 말씀과 당신과 본질이 같다고 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으려고 그러지. 아니, 그렇게 망령되게 이끌자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게, 너도 그런 말 하기만 해봐. 지난번에 그런 말 한 사람만 있었잖아요. 니고데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선지자가 나겠냐. 안 나 할 때, 맞다. 내가 그분을 만나봤을 때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 진리가 맞다 말하니까 너도 나사렛에서 왔느냐고 비양거렸잖아요. 자, 여러분, 어떤 자리에 가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가 쉽지 않을 때 많지만 예수님의 그 서슬프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서 나도 세상에, 나는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할 수 있던 이것은 엄청난 큰 선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초막절과 내가 불의 축제와 물의 축제를 이어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배경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킨 장소는 성전 여인의 뜰에서 했고요. 또 그 중에 더 함축시킨 장소는 헌금궤가 있는 출입들이 많은 곳에서 이 말씀을 했더라. 지금 예수님은 무슨 영을 내린 사람이라고요? 수배령을 내린 사람이라고요. 누구든지 그가 어딘지 알려주면 우리한테 알려다고 대제사장들이 잡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가운데 가장 사람 많은 가운데 여인의 뜰이라는 이방인도 드나들고 누구든지 다 거쳐서 소수가 이제 안까지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수에서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라고요? 초막절의 의식 중에 말씀하셨다. 그 중에서도 빛의 축제는 첫날부터 시작한다 했잖아요. 그죠? 첫날부터 빛은 온 천이 다 불을 켜놓는데 그 불을 왜 켜놓은지도 모르고 불을 켜놓는 이들에게 내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안나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행건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으셨다. 자, 구름을 함축시키면 뭘까요? 물이죠. 물의 축제. 이해가 되죠? 자, 구름을 모아서 놓으면 사실은 그게 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어쩜 이렇게 예수님을 괜히 물로 표현하고 불로 표현한 게 아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표현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생명의 물로 오셨고 어둠을 이겨내는 빛으로 오셨고, 아까 그 여인도 간음 중에 잡힌 우리 앞절에 있는 이 말씀도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갈증났던 생명수가 필요한 여자였어요. 또 사랑이 목말라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할 그런 그 본질상 그 어떻게 보면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둠으로 쌓였던 그 여자는 어둠의 해결을 위해서 불법을 용기 있게 행하다가 들킨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 여자는 들켰어. 근데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을까? 마음에 음란한 생각, 또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거로 끌려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마귀가 우리를 참수한다면 우리의 음령하고 더러운 마음을 얼마나 여러분 지적하겠습니까?
그런 자들, 마음에 있는 죄든, 바깥으로 나오던 죄든, 들킨 죄든, 들키지 않는 죄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고, 물로 씻었고, 불로 태움받을 때, 이 말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빛과, 이게 구름과, 여러분, 이게 불을 한번 생각하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것을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이런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춰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의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더라. 여러분 또 하나의 말은요. 그때 광야에서 우물을 팠을까요? 우물 안 팠어요. 그럼 그 많은 사막에 그냥 강행군하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였습니까? 무엇에서 물이 터져 나왔죠? 바위에서 태어났다. 바위가 물 내는 성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님을 반석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할 때까지 떠나지 아니했더라. 자, 그까지 우리가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상징하는 바는 그러면 시편 78편 14절을 한번 읽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상징은 인도자를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천재의 인도자는 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전히. 그는 따라가면 어딘가에 행하지 않겠고 그를 따라가면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길 잃어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목말라서 지금도 물 아닌 것을 사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도 고백했던 그 여인은요, 물을 길러 왔다가 우물에 있는 예수님을 놔두고 진짜 생수 예수님을 전하러 마을로 뛰어들어간 여자인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상징한 바가 점점 더 깊이 진리 가운데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도 별로 없고 다 떠나서 처음에는 맛보기로 잔치집 같은 게, 그 다음에 병에 들어있는 왕의 신하를 낫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오병이어까지 쭉쭉쭉쭉 가면서 나중에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고 선포할 때 나는 사람들에게 빛이다 하고 나타난 거예요. 또 나는 생명의 물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시편 105편 39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구름을 덮으셔서 불로 밤길을 주셨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은 뭐로 함축할 수 있습니까? 105편 39절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뭡니까? 우리를 죄는 드러내고, 아까 그 여자가 그랬잖아요. 그 여자는 지금 현장이 죄로 똘똘 뭉치고 그런 심판자 앞에 둘둘 떨고 있는 많은 심판자도 한 명이 온 동네 사람 다 뛰어넣었어요. 손에 돌 하나씩 들고. 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자에게 그들을 놓고 다 떠나가게 만든 다음에 예수님도 돌로 쳤습니까? 예수님 자격점 돌로 치지 않았었어요. 나도 너를 징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용서와 회생의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5편 39절도 그는 구름을 펴줘. 그냥 놔두면 불에 메뚜기 있듯이 아마 다 익었을 거예요. 그 낮에 그 강행군에 요즘 같이면 그 말이 이해가 돼. 아, 양산 없어 못 가겠잖아요. 뜨거운 거 뭐 내리쬐는 햇빛에. 그보다 더 심한 한 10도 더 뜨거운 것을 그 많은 어린 아이들과 짐승들과 노역자와 남자들이 행군할 때 가려주지 않으면 그 위에 구름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다 죽을 텐데 그 벗겨서 아재진 열사병이 다 죽을 텐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호하셨더라. 생명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밤은 불도 되지만은 짐승의 공격도 막아줬더라고. 밤에 출몰하는 짐승들 많고 또 밤에 지나가는 그 광야길 지나가는 강도들도 많았대. 왜냐하면 누가 많이 왔다 갔다 하냐면 광야를 드나들면서
무역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가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떼를 뒤어서, 낙타들이 쭉 떼를 뒤어서 가는 이유도 바로 같이 움직일 때 혼자 당하는 위험보다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요, 뭘 말하냐면,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도 참 좋지만, 공동체가 있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내가 혼자 있다. 우리 지금 아까도 내가 우리 만호도 마이어스 목사님 목소리 들려드렸는데, 그래요. 외로울 때는, 좋을 때는 혼자 있는 게 좋아. 누가 막, 기쁨 자체가 나를 충만케 해. 근데 슬프고 아플 때는 혼자 있으면 안 돼. 그럴 때 함께 나눔과 기도해 중보의 그 힘이 엄청 큰 걸 볼 수 있어요. 저희 장선옥 사모님하고 이제 가끔 이제 하루에 한두 번 이렇게 문자 나누는데, 내가 이런 사랑과 이런 중보와 이런 기도의 혜택을 받을 때 꿈에도 생각 못했다. 항상 주기만 하는 게 내 위치인 줄 알고 찾아가서 신방하는 게 목사님 사모님 역할인 줄 알았다가, 이렇게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물질 보태주고 하는 걸 보고, 내가 이런 사랑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인가를 자기를 한번 하나 앞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혼자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 혼자 있으면, 혼자 죽으면 고독 사라지만, 사람들 보기에 가족 속에 하늘나라 가는 거는 여러분 환송신과 같지 않습니까? 특히 천국 환송 예배라 그래요. 그거 보고 주중에 저희 사촌 올케가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도 한번 갔다 왔는데, 그분의 위치가 옛날에는 가장 외롭고 천하고 그들 뜻 보지 않는 그런 위치였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신분 상승과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일꾼 자리에 있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아주 귀족층에 있는 부인처럼 하늘나라 가는 걸 보고, 그래서 한 60년 전에만 해도 예수를 모를 때는 굉장히 가난한 그냥 아녀자고 그냥 천대박대 봐봐도 마땅한 그런 위치에 그 올케가 너무 힘드니까 예수 믿고, 저희 어머니가 전도하신 분이거든요, 다. 그래서 하나님 세계에 한 50년 이상 지나서 보니까, 야, 명문 가정 후손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뭘 남기고 가겠습니까? 사랑의 말씀으로 전하는 이 빛을 전하고 물을 전하는, 생명수 혼자 헐떡 마시고 너는 죽든지 말든 놔둔 게 아니라, 내가 이 물을 찾고 나니까 너무 물 찾는 사람이 많구나 하고 마을로 뛰어들어간 여인처럼 물을 전하는, 빛을 전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상의 빛 이랬습니다. 정은 자가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 처음 부활하셨을 때 누구한테 나타나셨죠? 부활의 첫 목격자가 누구였어요? 누구? 크게 말해보세요. 여자고, 여자도 맞아요. 이름은 마리아도 맞고 앞에 뭐 석자 갖다 붙었잖아. 그렇지. 막 달라는 막 여자. 맨날 달라고. 하나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 이름 대명사가 막 달라요. 동네 이름이지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맨날 달라달라 하면 너도 막 달라다니까 우리가 놀렸는데, 그 여인에게 나타난 거는 정인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여자는 수혜도 못 들어가고 법정에 정인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엄청난 사건인데도 법정 효력 발생도 못 나타날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단 말은, 이거는 우리가 시사한 바는 세상의 법정, 세상의 규정, 세상 앞에 자격은 하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대로 자꾸 만들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맞다면 맞는 거예요. 그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천하에 다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제발 너 내 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쫓아다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지만은, 죽은 자를 방문한 자네는 누군가? 어찌 당신도 요주의 인물이 되고 싶은가? 서슬프런 군병들 앞에 지키는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인은, 물론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아가고 향품 발라준 목적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거, 전에는 예수님,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전에는 슬픔 어떤 거인에 있지만 이제는 울지 말라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제는 감히 제자들을 넘어선 목격자의 1호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떤 자격 있고 지식이 어떤 넘침이 있어 쓰임받은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이 막달라 여인처럼 주님 사랑함이 여러분 키를 넘길 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 높은 데서 여러분을 정언자로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정언인데 정인된 자격은 2명이 돼야 돼요. 혼자 정인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정언할래? 하나님이 정인자고 내가 정인자로 말하니까 막 웃기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본문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나는 뭐다고 평가이 많았잖아. 누가 나를 불러주기 전에 그가 내게 와서 꽃이 됐다. 그건 김춘수 씨 말고 내가 누구다고 정언한 건 스스로 정언도 되지만 하나님이 그게 정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스로 정언했다 말. 하나님이 또 다른 정의 되어 주셨다. 또 진리의 근원이 여기서 왔습니다. 사람들께 말해요. 내가 너를 위해 정언하니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 정언은 무효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정언하여 이르되 내 정언이 참되니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적으로 판단하죠. 너희는 땅 아래 있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나는 영으로 판단한다 말을 쭉 하니까 이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 말하면 네 아버지 그럼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예수께 대답하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할 때요. 그러면 뭐라 말하면 되게 웃겨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으니까 잡으려 했지만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헌금 앞에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잡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다시 제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는 진리로 승리하지만 나를 티잡고 티끌잡고 나를 끝까지 물고 있는 너희는 나와 같은 길 같은 종착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면 제일 예수님 옆에 왔다가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기회를 박탈한 자가 제일 불쌍하다고 봅니다.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더 강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는 차라리 몰라서 그렇다 보는데 믿다가 강박에 떠난 사람들은요. 그것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뭐와 같으냐면요. 다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같이 떠내려가.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는 물살 센 데 가 있고 난 약간 물살 얕은 데 가 있을 뿐이 같이 떠내려가고 있어. 그때 물에 빠지지 않은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던져주는 밧줄과 같은 게 구명정과 같은 게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구명정이 나 앞에 왔어. 돌아서고 밀어내면 구원이 없어요. 또 밧줄이 내 앞에 왔지만은 나는 거절하노라. 내 힘으로 빠져나가겠노라 하는 사람은 그 물 가운데 못 빠져나오듯이 제 가운데 빨려가 마지막까지 죽지만은 그 예수님 던져주는 밧줄, 구원의 밧줄, 구원의 구명정이 올라타는 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 그와 같은 거예요. 지셨지만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자기 죄에서 떠내려가 죽지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죽지만은 예수가 보내준 구원의 길을 찬스를 얻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말씀을 있게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 같은 거예요. 어렵습니까? 너무 진지하게 쳐다봐가지고. 너무 진지하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게 기회를 줬지만 반드시 따르는 건 내 몫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귀한 일을 귀한
방법을 제시했지만은 제가 한 번씩 말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 땅에 뭐가 내렸다고 그랬습니까? 어둠이 3시간 동안. 그 어둠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우리께 주셨건만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한 분노의 표시도 되지만 예수가 없는 세상은 어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가 떠나가면 이렇게 어둡다고 알려지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빛의 본질을 얘기할 때 예수님 자체가 뭐 그러면 어두운 땅에 예수님 오심으로 그가 오신 자체가 빛 가운데 거하였지만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한 걸 원치 않아서 빛으로 오신 그분을 거부하고 지금도 빛 가운데 온 것을 거절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둠 가운데 은밀히 사는 게 좋지. 다 드러나고 더 드러나는 데는 어디냐면 개척교회거든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가 뭐 한지 어디 큰 교회에 뭐 몇만 명 있는데 교회가 앉아 있으면 다 안 드러나잖아.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은밀한 건데 절기를 사생활도 안 들키고 대충 해도 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소수가 모인 교회는 다 드러나니까 부담스럽다 해서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8장 1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라.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보다 자기 체면이 더 우선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도 예수님을 설득시키려는 이들입니다. 가끔 가다 웃기는 게 여러분 뭐 앞에 주름 접지 말라고 그래요? 번데기가 주름이 많잖아. 예수님을 설득시키려고 가르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진리의 본체가 오신데도 진리 한 순에 가르치니 잘 배워 예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돈만 있으면 위정자를 사가지고 증언을 덮어버려요. 그게 죄가 엄청 크거든, 사실은 위정죄가. 자, 그래서 15절 우리 본문 15절 한번 읽어요. 우리 여러분 성경책 15절 여기에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정한 판단대로 이 세상은 법이 움직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대가 우리가 사는 지구는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지만은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든 이 땅하고 또 우주의 한 공간이 하나님이 볼 때 지금도 이 우주의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움직이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끌려가는 게 전체적인 시간표인데 그 하필이면 그 귀한 시간에 이들은 예수님 앞에 왔다고요. 예수님과 대화도 한다고요. 예수님 권면도 받고 가르침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자기들은 거절함으로 그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시간대, 창조의 시간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시간표인 시계에 움직이고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조금 어렵긴 한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카이로스로 말한다면 카이로스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대는 우리가 딱 고정관념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내가 쓰임한 주인공이가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챈다면요.
이제부터 좁고 좁은 이 안에 있는 시간표에 움직이지 말고 우주 중에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은 그분이 나를 무대도 바꿀 것이고 환경도 훨씬 더 좋게 할 것이고 나의 쓰는 시간대도 훨씬 더 아름답게 할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을 아까 자꾸만 이렇게 설교 시간에 나온 말하고 이입되는데 같은 내용도 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언제 따로따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20절 말씀 읽습니다. 여기 본문 20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흥금암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뭐대로 움직일까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일 거다. 야, 그렇게 내 때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더니 6번이나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니 내가 때가 이르러 날 잡아가라고 십자가 지기 전에 나서시잖아. 자, 때가 찼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볼 줄 아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망할 시간대를 만들지 말고 회복되어 가는 시간대로 바꾸는 게 그 정한 창조적인 때에 우리가 들어간다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하나님의 때에 그 계획대로 움직임. 21절 말씀 혹시 있습니까? 자, 없죠? 있어요.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들 가운데서 죽게 되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에게 지금 현재 잡고자 하는 눈이 보이는 사람이지만 잡지 못할 때 예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리니 내가 나를 찾다가 너희는 찾다가 나의 죄를 범죄하고 묵고고 잡는데 이따가 너는 시간 다 보내겠지만 너는 죄 짓다가 죽을 것이며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일에 혈안된 그들에게 너는 너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죄 짓다가 죽겠지만은 자,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그런 자에게 허락된 천국과 영생이 아닙니다. 참 불행한 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헐고 말씀에서 공격하고 주의 백성을 괴롭힌 데 앞장선 사람 말로는요. 그는 가는 길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 가는데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를 심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처단하고 심판하는 시간 같이 보내고 같이 심판의 죄악길에 빠지지 말고 맡겨놓고 우리는 우리 길 가는 그런 지혜로운 행보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만일 너희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최적의 시간을 이들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기회 놓친 얘기를 하면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시작. 가령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서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의 구원을 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이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의 사람이 책임은 다 내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악한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전도할 때 이 말 많아잖아.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받지 않는 사람한테 네 죄가 전가되지만 전하지 않으면 그에게 돌아갈 형벌이 너한테 돌아갈 뻔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악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친 이유도 바로 이건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이런 대화, 이런 권고, 이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이 가장 불행한 자인 줄 믿습니다. 부자 청년 같은 경우도 예수님과 대화를 길게 했잖아요. 그가 근본 찾는 게 뭔지 추구한 게 뭔지도 다 알았지만은 예수님 갖고 있는 핵심적에 네가 가장 1번으로 여기는 그 재물을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그 일만큼은 노터치했잖아요. 여러분 속에 가장 귀중히 여기는 1번이 뭡니까? 그거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거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미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그것을 몰랐는데 나는 이제 알았으니까 주님의 그 선택권에 들어간 자는 나도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그래서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결론을 설명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왔던 이분들은 영생할 채직의 시간을, 채직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라 여기 기회도 어떻게 보면은 때잖아요. 예수님께 말씀하신 때 중에 하나인데 구원받을 기회, 구원받을 때를 이들은 놓쳐버리고, 그래서 놓친 자는 주님께 길 끝에서 주님이 그들을 맞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 가는 길에 너희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목적지가 다른 사람에게 시간표 다 뺏기지 말고 주님에게 내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우리들이 다 된다면 예수님은 혼돈한 세상에 오셨고 제 가운데서 빛이 없는 그들에게 빛을 넣어주기 위해서 어둠을 담당해 버리는 게 죽음입니다. 그죠? 어둠을, 사망을 삼킨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놓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내놓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로 3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답을 한번. 답을 오늘 제가 답을 안 가져 다음 주에 설명 정확하게 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 다 들어온 줄 알았는데 제가 임의로 답을 말한 거예요. 정확하게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렵지만은 우리 다음 주는요 31장부터 끝장까지 읽어오셔요. 그리고 훨씬 더 쉽습니다. 창세기를 읽어왔을 때 훨씬 쉬웠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했으면 됩니다. 다른 분 질문 또 없으십니까? 자, 첫날 초막절 첫날에 뭘 킨다 했습니까? 불을 다, 그 청력적인 어둠이 하나도 없게끔 다 켜는 게 바로 빛의 축제입니다. 맨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무슨 샘에서 물을 길러온다 했습니까? 기혼샘에서. 금자로 물을 뜨다가 홀딱 마십니까? 원래 다윗이 목이 마르다 누가 나한테 이 물을 떠다 주면 참 좋겠다 했는데 그것을 목숨 걸고 두 사람이 가서 떠와요. 떠와서 왕에게 바칩니다. 목숨 걸고 적장에 있는 물을 길러와야 되니까. 그런데 마시지 않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렸더라. 자, 그것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우리도 최고의 자리에서 자기가 도취돼서 그 영광 기회를 홀딱 마시지 말고 그 영광조차 하나님께 돌릴 자는 왕중왕 같은 역할을 이가 했기 때문에 물의 축제를 이들과 지금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 시대들은 우리가 뭐라는 게 바로 초막절이지 않습니까? 초막절 행사는 구약의 행사를 가져서 하는 거잖아. 우리는 지금 뭘 말하냐면 그 생수가 예수님이더라. 바위 밑을 깊이 들어가서 그 이스기야 왕 때 파놓은 이 샘에 가봤거든요. 지하 한 3층, 4층을 계단을 놓고 내려가야 돼. 한참 내려가는데 그게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있어요. 바위에서 물 나오고 있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 반석에서 물을 내는 무리가 반석.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그것이 내가 생명사 말하는 그와 일치되고 또 나를 만난다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더라는 그 말씀하고도 연결된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다른 분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칠까 합니다.